우리 신앙을 고백한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나.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보니까 그곳을 떠나 그랬는데 앞에 내용이 어떤 가르침들이었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었는데 그 내용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 그랬죠.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신령 중재가 있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갈망하는 것인데 내가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안에 있기를 원하는 데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중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시인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주여 내가 지금 선이 황폐되거나 결여된 상태에 있는데 라고 하는 시인과 고백이 없이는 결코 이 같은 유들이 이 같은 족속들이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설명되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폐의 시인이나 고백이 없이는 그 자신 스스로가 선안했다고 여기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기 때문에 이들이 선을 향해서 나갈 리가 없겠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곳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종전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내용을 뜻은 것으로 선의 궤도에 위치한 총명에서 비롯된 것들이 적용되는 것에서 종전 상태에서 분리되는 선을 향한 계속적인 진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깨우셨죠? 깨우시고 일으켜 세웠죠. 그 내용이 앞에서 우리에게 설명된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에게이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날에 지혜나 총명의 빛 가운데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날에 제고돼서 난 중생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일치해서 나온다? 선의 일치에서 나온다. 내가 선 안에 있는 것만큼 그 선에 비례해 가지고 지혜나 총명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총명의 빛 안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서
보다 영적, 내적인 것들을 향한 지혜나 총명의 빛 가운데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원래는 총명의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지혜의 빛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우고 깨우고 일으켜 세웠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는데, 일으키다라는 것은 종전 상태에서 제고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기 때문에 선의 측면에서 성장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같은 데서 그곳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건데, 이 떠나다는 말이 엑셀코마이라는 단어로 종전 상태에서 분리되는 것만큼 새로운 상태로 진행해서 나가다, 전진해서 나가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종전 상태에서 분리되는 선을 향한 계속적인 진행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은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일어나는 매우 실제적인 일들이에요. 이 같은 진행이 없이는 한 사람이 중생할 수 없어요. 자,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갈세 그랬는데, 갈릴리가 참된 기업지.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참된 기업지죠. 그러니까 총명의 비단에 있는 것들이 지금 기업지 안에 들어와 있고, 이 기업지 안에 있는 것들이 손용되는 것에서 천계를 향해서 또는 교회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천적, 영적인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교회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은 기업지가 선용되는 이 가운데 있죠. 기업지에는 뭐가 들어와 있을까? 교리나 가르침. 성하신 주님의 된 교리나 가르침이 지식으로 어디 들어와 있어요? 기업지에. 이것을 참된 기업지 그랬어요. 이 기업지 안에 있는 것들이 반드시 선용돼야 돼요. 자, 선용되는 데에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 주님을 향해서 나간다라는 말이 삶이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것 뜻한다. 이거 위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나 인애가 곧 주님 자신이에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으로부터 쪼개 먹은, 내 살이역으로 쪼개 먹은 빵과 이건 내 피역으로 나눠 마신 잔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성질이 달랐다면 빵을 나눠주면 이건 내 살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우리는 주님 살을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주님 살을 쪼개 먹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주님이라고 사랑이나 인애가, 그죠? 주님의 살과 피란 말이에요. 그 성질이 동일한 거야 사실. 바꾸는 건 누가 바꿔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아까운 데에 머물러 있는 것만큼 불결한 빛을 내는 거짓된 것으로 바꿔 놨단 말이에요. 이 같은 이유에서 12보석 그런 거예요. 보석이란 말이 투명하다 이런 뜻이죠. 그 자체로 순진무구하다 이런 말이에요. 오염되지 않았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12보석 안에 있었다는 말은 지고한 순진무구 안에 있었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그래도 어린아이가 언급돼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냥 총명의 빛에서 취한 참된 기업지가 선용되는 천적 영적인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리고자 원하지 아니하니, 다른 근원에서 그것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 자기 총명이나 이해에서 비롯된 것들 안에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명의 빛에서 비롯된 기업지 않은 것들이 적용되기를 원했고, 그 자신 스스로의 자기 총명이나 지식들에서 그 어떤 것들을 끄집어다가 자기 것 삼으려고 하지 않았다. 적용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자주 설명한 내용이에요. 가르치는 것을 단순하게 믿어라. 단순하게 믿어서 단순하게 실천하라. 복잡해진 것만큼 자기 생각을 뒤섞는 거야.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뒤섞어서 어떻게 된다고? 여기 참된 기억지에서 모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을 단순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해서 단순하게 적어가라. 혹시 이거 아닐까? 그리고 자기가 끄집어다가 뒤섞는 것만큼 주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알리고자라고 하는
원래 기노스코를 한다는데 지식이 측면에서 우리에게 이해나 또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1절 보니까 이는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자, 그의 제자들 그랬으니까 신령 영적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제자들이 가르치는 천적 영적인 진리들에 대한 가르치다는 말은 교훈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뜻의 제자들은 누구가?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제자들이에요. 추상적인 뜻에서 주님의 천적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제자들이 가리키는 천적 영적인 진리들, 이것이 제자들이, 추상적인 뜻에서 제자들이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우리가 진지한 뜻에서 주님 제자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몸 안에 있는 그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저 안에, 제 안에, 나정철한 사람 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중생했다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여러분들에 속한 건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요 말하고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었다, 나정체가 죽었다라는 말은 더 이상 대응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죽음이라는 건 새로운 저 세상에서의 삶, 중생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이하에 속한, 아브라함의 식솔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이 아브라함에 속한 것들을 표징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상태. 여기서 똑같아요. 주님께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인성의 신성과 합의됐다는 말의 뜻이고, 제자들은 더 이상 그 신성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이르게 됐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이 같은 위에서 제자들이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다. 그거 표현해 주려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영화되기 전이다라고 하는 제자들과 반드시 같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성질이 비슷하니까. 주님도 인간 속성 안에 있었고, 제자들도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것이니까, 사실은 제자들이 주님 몸 안에 있는, 주님 인간 속성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표징하거나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개념과 물질적인 개념 안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가 설명한 내용이에요. 자,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님에서 비롯된 아래에 속한 신령 비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자,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자, 사람의 아들은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고 있는 주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주님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셨다. 자, 여기서 영화 대신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신령 선으로 주님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라고 불렀고, 사람의 아들을 그리스도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 그 인성 자체, 신성과 합일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셨는데, 왜 시험을 겪었죠? 신령 진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그걸 사람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는 거룩한 진리, 그것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추상적인 뜻에서 천사나 사람은 신령 진리를 표현한다.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천사와 사람은 그 성품이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뜻에서 쥐미대 소설할 때 천사나 사람은 신령 진리를 표현한다. 여기서는 제가 거룩한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사람이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니까. 이 능력으로부터 취했어요. 뭘 취했어요? 사람의 아들에 속한 것들을 취했단 말이에요. 신성에 속한 거룩한 진리 아닌 것들을 취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을까? 죽임을 다 했겠네요. 자, 신성에 속한 거룩한 선이
모독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죠. 진리 안에 있죠. 이 진리가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겉사람의 속성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부터 주님에게서 온 진리 안에 있는 선이 어떻게 됐다고? 모독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기 이전에는 다 이 가운데 있어요. 이 모독으로부터 마지막 해방되는 것에서 거룩한 진리들이 주님에게서 거룩한 선에 활짝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게 되는데 그 말이 아래에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죽은 지 셋째 날에 셋째 날이라고 하는 서술로 기술됐는데 성경에서 날은 선의 측면에서 상태에 대해서 어디서나 동일해요. 시간은 진리 측면에서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서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편적인 영적인 언어들이에요. 영적인 언어들. 여기서 셋째 날 그랬으니까 선에 대해서 서술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수가 아닌 서술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존정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진행하는 계속적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서술해 주는 것이니까 일곱째 날을 맞이하기 이전에 다른 표현으로 넷째 날을 맞이하기 이전에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넷이라는 것이 공평과 정의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넷이라고 말하든 7이라고 말하든 사실은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과 진리가 선이 서로 연합된 상태에 있는 것을 말씀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셋째 날이었으니까 신선에 속한 거룩한 선이 모독된 것에서 정화 분리되기에 충분한 기간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은 일곱째 날을 맞이하기 위한 마지막 상태, 그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측면에서 일곱째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의 상태를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레아와 만났는데 레아와 만나서 라헬을 얻기까지 충분한 기간이 되지 않으면 라헬을 아내로 맞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물론 야곱이 레아를 맞이하기까지도 충분한 상태. 내가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데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데 이것이 성원이 가르침에서 비롯된 외적 진리들에 속한 애정으로부터 주님께 나아가기까지 충분한 기간, 이것이 레아를 맞이하는 관계란 말이에요. 라헬, 너 내 아내야? 라고 말하기까지. 그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드라빔 가움을, 드라빔을 깔고 앉아 있었다니까. 드라빔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을 깔고 앉았었어. 당연히 진리가 이화됐겠네요. 그래서 라헬이 경수할 때 깔고 앉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경수가 진리가 이화된 상태. 선과 결합되어 있어야 했는데 결합되지 못해서 유출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화된 진리를 걷는 말씀이 드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그런 어마어마한 과정들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뚝딱 한날에 나 거듭났어 이런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처절한 싸움이에요. 세상과 자기 자신과 처절한 싸움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날에 살은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 충분한 기간을 통해서 중생한 자, 거듭난 자에 대한 설명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신령 천적인 존재에 속한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장막 안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올 때는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과 결합된 선에 속한 진리 안의 상태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겠죠. 자,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실력 장막을 이루는 개별적인 저 세상에서는 천사들이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된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내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신령 장막에 속한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게 하옵소서. 중생한
선에 속한 진리 아닌 자들 위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주님과 아버지로서 주님이 불가분,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32절 보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이 말씀이란 말이 레마라고 하는데 주님에게서 발설된 것 이런 뜻이에요. 교리나 가르침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거나 또는 사상 안에 있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산에 관한 의문에서 비롯된 탐구 안에도 있을 수 없는 아직은 천적 영적인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을 지면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유발된 또는 겉사람에서 유발된 두려움이나 공포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육신적이고 이세적인 것들을 애지중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취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정욕이나 욕망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 가운데서 어떤 기쁨이나 쾌락 같은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주님께 나아가려 하니까 여기서 오는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러 그랬는데 가버나움이 뭐라고? 주님에게 손 거룩한 교리 안에 있는 것들. 이로의 마을이라는 뜻인데 마을이란 말이 교리를 갖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 위로해서 준 교리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또는 주님의 은혜나 자비에서 말미암는 거룩한 교리 아닌 것들 또는 청계나 교회 속한 교리 아닌 것들 이렇게 설명해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에서 이어지는 계속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다 보면 충분하게 이 가운데 있게 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앞에서 에게이로 했고 아니스테미를 했기 때문에 총명이 비단에 있었고 종전 상태에서 제고되게 지금 주님께서 만들었으니까 계속적인 질서에서 볼 때 지금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가버나움이 가리키는 거룩한 교리 안에 지금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 거룩한 교리들이 측면에서 너가 반드시 이 가운데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조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래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핵심적인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 보니까 집에 계실세 그랬어요. 계시다는 말이 기노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노마이. 생겨나다, 일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집에서 일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오이키아라는 단어인데 가족, 거주자, 가산, 재산 이런 말입니다. 마음의 집을 일컫는 말씀의 뜻으로 의지와 이해, 행위하는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마음에서는 이 생각이 나왔고 생각으로부터는 행위가 나왔죠. 자, 의지 속한 마음 안에 선이 수용됐고 이해에 속한 생각 안에 진리가 수용됐죠. 자, 의지와 이해에서 비롯된 행위하는 상태. 그것이 여기서 집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자,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저 세상에서는 천계에 속한 자들이요. 이 세상에서는 교회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집 할 때 천계를 가리키고 이 세상에서는 교회를 가리킨단다. 그래서 성막 그랬단 말이에요. 성막이 주님의 집이요. 내 마음이 주님의 집이고 성막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에 속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니까. 마음과 생각, 행위하는 것이 하나예요. 분리될 수 있는 하나라고 이렇게. 네? 여기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다른 편으로 진리가 선 안에 있다 이런 말로도 설명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기나 교회는 선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선이 영혼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가족들이나 재산들이나 가산들이나 이 가운데 모든 것들을 살아있게 하는 영혼이 선이야. 그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그랬단 말이야. 아버지. 응? 아버지가 영혼이야. 그죠? 여자분이 임신을 했다.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진리를 표징하죠. 진리 안에 뭐가 들어왔다? 아버지의 영혼이 그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 살아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진리가 확장하는 거. 우리 생물학적으로 잘 아는 내용들이야. 진리가 확장돼서 뭐 만들어요? 사람 만들잖아, 사람. 그래, 안 그래요? 사람 만들잖아. 그리고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영혼이 뭐였어요? 아버지 씨야. 아버지 씨가 없는데 엄마 뱃속에서 진리가 살아날 수 없단 말이에요. 확장은 뭐가 확장된 거예요? 진리가 번성하고 확장된 거야. 그죠? 이것이 온전히 번성하고 확장되어서 사람의 모양을 갖추었을 때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 성경 말씀에서 그 사람이 천기에 속한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이 임신해가지고 태아가 성장해서 출산한 거 이외에 아무 관심이 없어. 우리만 알아. 아, 요게 신령 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가르침이구나. 나에 대한 설명이구나. 영적으로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이 출생하는가, 중생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신비를 누가 아느냔 말이에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 외에는. 그죠? 우리가 그 하나로부터 교회가, 선이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이 가리키는 사랑이나 인애가 소멸될 때에 더 이상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냐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교회 종말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해가 뭐니까? 사랑이나 인애, 그 선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달은 인애,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별들은 지식들. 그러니까는 내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은 반드시 주님에게서 쪼개먹은 빵, 선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소멸되는 순간에 그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전적으로 멸절된 상태. 되는데 그것을 광야가 됐단 말이에요. 황폐된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안에 주님 선이 들어와 있고 이 안에 주님 진리가 들어와 있어. 이 둘이 합해서 어떤 결과를 드러내는 행위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여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대, 생겨났대. 그 말이야. 생겨나야 될 일들에 대한 우리 가르침을 좀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넉넉하게 이해되죠?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이 자매님이 안 어렵다고 하는 거 보니까 다들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자, 그 아래 한번 볼게요. 그들에게 물으시되, 물으다라는 말이 에페로타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들에게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물었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천적, 영적인 진리들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된 탐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에게서 비롯된 의문에서 비롯된 탐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이 같은 표현들은 문장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건 지극히 감관에서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뜻에서 볼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에게서 비롯된 의문에서 말미암는 탐구가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서로 지각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에서 보니까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호도스란 말이에요. 호도스가 뭘까? 삶에 속한 태도, 행태, 습관, 관행, 행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들, 삶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결과적으로 할 때 교리가 적용되는, 가버나움에 속한 거룩한 교리들이 적용되는 삶에 속한 일들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길을 잘못 해석하면 자동차 다니는 길로 해석해요. 그래 안 그래요? 대부분 저기 개신교회 선생들은 다 이 길을 여기 자동차 다니는 도로 정도로 이해하고 있어.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 도로는 다른 말이야. 다른 헬라어로 다른 단어를 써요. 자,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는데 이 서로로라는 말은 헤아우트란 단어로 그 자신의 그 자체를 이런 뜻입니다. 그 자신이 그 자신을 향해서 이런 뜻이에요. 겉사람이 겉사람을 향해서 겉사람에서 비롯된 이런 말이 그러니까 자, 이 삶에 속한 길이 뜻하는 삶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겉사람에서 겉사람을 향해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뭐 이런 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이 토론하다는 말이 디알로기존마이란 단어인데 깊게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깊게 생각하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사람, 즉 겉사람에서 비롯된 길이 뜻하는 삶에 속한 진리들에 대한 심사숙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중생한 사람들은 속사람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겉사람한테 일어나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겠죠. 자, 중생하지 못한 자들은 그만큼 겉사람에서 말미암아 길이 뜻하는 삶에 속한 진리 아닌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심사숙고가 일어나겠죠. 자, 후자 안에 있는 것만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겠네요. 잠잠한 자가 되겠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내용이야. 저와 여러분은 겉사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중생하기 이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옳은가 어떤 것이 그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막대기가 어디에 들어와 있다? 어디 들어와 있다? 기억지에 들어와 있어. 왜냐하면 교리나 가르침이 다 기억지에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이것이 옳아 그르라고 판단하지 말고 기억지에 들어와 있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나 가르침으로부터 이것이 옳은 것이야, 이것이 그른 것이야 라고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옳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지. 이 가르침 안에 있는 것 깡그리 다 무시해버리고 겉사람으로부터 겉사람이 겉사람을 향해서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판단한다면 그것이 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결코 없단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에 잠잠하니. 잠잠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 잠자는 말이 시오파워란 말인데 말하지 않다. 말할 능력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길이 가리키는 삶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선의 측면에서 그만큼 불영명한 의문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 안에 있어야지만이 그만큼 삶에 속한 진리하는 것들을 아는, 그렇죠? 밝음 안에 있을 수 있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선의 측면에서 매우 그만큼 불명명한 의문이나 의심 안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이 쟁론했다는 말이 앞에서는 토로에란 말이 디알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디알네고마이라는 단어, 디알네고마이. 뭐 디알이란 말은 멋멋에 대하여 디아와 결합된단 말인데 디아가 멋멋을 통하여, 멋멋을 위하여, 멋멋 때문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디알네고마이라는 단어는 토론하다, 논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말은 서로란 말인데 앞에서는 서로란 말이 헤아우트 프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알렐론이란다. 알렐론. 이 말이 서로 다른 이런 뜻, 서로 다른. 그 밖의 다른 상호간의 이런 뜻입니다.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이죠. 앞에서 서로란 말과 여기서 서로란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근데 문자의 뜻으로부터는 결코 알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이유가 교리가 적용되는 삶에 속한 진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밖의 다른 상호간에 이런 뜻이니까 주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이런 뜻입니다. 다른 근원에서 비롯된 이런 뜻이에요. 선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겉사람으로부터 겉사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길에 대해서, 호도스가 가리키는 길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심사숙고가 있었는데 이 심사숙고가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닌 다른 근으로부터 그것을 어떤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러고 있는 거야. 그 이유는 뭘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기로부터, 네? 자기 고유 속성으로부터 종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장이나 사상이 있겠죠. 자, 이 가운데에서 그들이 생각하고 그동안에 여겼던 선이라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들로부터 지금 논쟁이 일어난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이 같은 것은 사실 굉장히 명확해요. 왜냐면 자기가 선이라고 여기는 게 있었다니까. 내가 이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선 안에 있는 것이야 라고 여겼는데 이것이 주님에게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다른 근원에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 다른 근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종전에 머물러 있었던 종전교회에서 터득된 것이든지 아니면은 그 자신 스스로가 공부해서 만들어낸 어떤 교리적인 것들이든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든지. 그렇죠? 내가 이웃 서로 사랑해, 이웃을 서로 사랑해 라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주님이 말하는 이웃 사랑과 세상이 말하는 이웃 사랑을 구분하지 못한 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다툼, 논쟁, 이런 것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여기 공부하러 온 사람 중에 가장 심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것이 지방교회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방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인애와 주님이 말하는 사랑과 인애를 구분을 하지를 못해. 그냥 그 자신이 그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것이 이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들이 다른 근원에서 취해서 그것들을 이것이 선하는 것이야, 이것이 진리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어떤 다툼이나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는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들은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중생한 천계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은 매우 불분명한 의문 안에 휩싸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질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래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5절 보니까 그리고 앉으사 12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란 단어 없는다니까 빼요. 넣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없는다니까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앉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원래 이 말은 아래에 앉다 이런 뜻입니다. 카디조 이런 뜻이에요. 삶에 대해서. 아래에 앉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삶에 대해서 우리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동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들 안에는 설령 그 조각 편일 안에 있는 그 하나까지라도 다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거나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쓰셨다, 주님께서 앉으셨다, 주님께서 어디로 이동했다, 무슨 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자인 뜻에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아주 작은 조각 하나까지도 다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거나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아래에서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아래에 속한 자연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뭐를 불렀어요? 12를 불렀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제자들 아니에요. 12를 불렀다. 12이 뭘까?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에요. 복합체 진리를 다 어디에 있다? 교리 안에 있다. 교리들이 삶 가운데서 적용돼야지 되는 것이죠. 이 교리들이 적용되는 삶에 속한 복합체의 진리들이 여기서 12이 뜻하는 거예요. 이게 되셨나요? 다시 말하면 12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뜻이에요. 복합적 진리 안에는 모든 자들. 그들을 12사도, 12제자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산후타도는 이 삶이 어디 가운데 있다?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자를 가리켜서 사도라고 불렀고, 믿음에 속한 진리한 자들 가리켜서 12제자들이다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는데, 이르다는 말을 레고라는 말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두의 끝이 되며, 첫째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첫째가 된다. 첫째라는 말이 프로토스란다는데 최상의, 최고의 이런 뜻입니다. 너가 최고의 자리에 앉고자 하면, 최상의 자리에 있고자 하면 이런 말이겠네요. 너가 최고가 되고자 하면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최고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선안에 선안에 있다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긴 하고. 맞는 말이죠. 그렇죠? 선이 먼저죠. 선이 최고죠. 주님에 대해서는 지고한 순진무구 안에 있었다. 그래서 그분 주님에 대해서
어린 양이라고 불렀어요. 지고한 순진무구 안에 있는 신령선. 그래서 어린 양이란 말로 표현을 하셨단 말이죠. 자, 지고한 순진무구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것이 신성과 합일됐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어린 양을 신령, 인성으로도 주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가 된다라는 말의 뜻은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진리들이 선 안에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만큼 비례 순진무구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사랑에 속한 선에서 물러나는 것만큼 순진무구한 선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네요. 자, 천적인 속한 자들은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고, 영적인 속한 자들은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자, 야곱과 에서 관계에서 에서가 장자였죠. 야곱은 차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장자를 먼저 취했죠. 왜 그랬을까? 왜? 에서가 가리키는 장자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에서가 가리키는 인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에서가 가리키는 최고로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와야 된다? 믿음이 먼저 와야 된다. 자연적인 믿음이 먼저 와야 된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산 거예요. 자, 야곱이 장자권을 취해서 먼저 이 일을 해. 그리고 나중에 에서를 만나게 될 때는 에서가 장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 멍에를 꺾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래서 안 그랬어요? 야곱의 아버지가.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 말은 야곱이 가리키는 멍에에서 너희가 더 이상 구속되지 아니할 것이다. 어떨 때에? 에서가 장자가 될 때.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이 장자가 될 때는 더 이상 진리 구속 안에 있지 아니하다. 있지 아니하다. 그것이 에서와 야곱 관계에서 야곱이 장자권을 산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최고가 되고자 하면 교리들이 적용되는 자연적인 삶에 속한 것들에 대한 것으로 복합주의 진리들이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고자 한다면,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장자가 되고자 한다면, 최고가 되고자 한다면 나를 세워야 돼, 나를 낮춰야 돼요? 나를 낮춰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모두의 끝이 되며 그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 둬야 하느니라. 당연한 이야기죠. 사랑이나 인애가 먹을까? 뭐라 그랬죠? 잘 설명한 내용이 이웃을 섬기는 행위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는 자들.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우뚝 세우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공로를 주장하고 하는 것만큼 최고가 될 수 없겠네요. 그 자신이 고려된 데에서 그 어떤 일을 행하는 것만큼 최고가 될 수 없겠네요. 왜냐하면 사랑이나 인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웃을 섬기는 행위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다른 걸 가리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웃이 기뻐하는 것에서 상대적으로 내가 기뻐한다. 그것이 중생한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왜냐 하니까 주님이 그러한 속성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한 속성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속성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그 무슨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고려된 데에서 그 어떤 일을 하는 것만큼 도둑질한다 그랬다니까. 다 주님께서 뺏어서 자기 것 삼았다 이런 뜻이요. 그들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진리를 이화되고 더럽힌다. 그래서 간음한 자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 일을 행했다 라고 할 때는 살인한 자가 되는 거야. 예?
그 선이 모독 그래서 살인한 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은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겠네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거야, 주님께서. 그 지수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최고가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모두의 끝이 되며라는 뜻인 것을 가르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끝이란 말이 에스카토스란 단어인데 극도의 맨 끝 마지막의 가장 낮은 이런 뜻이에요. 서로 섬기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여러분 상호간에 섬기는 데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 자신이 고려되는 것은 그건 아니지, 그쵸? 그래서 아래서 어린아이가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그 행위하는 그 자체가 순진무구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뭐라 했어요? 모두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섬기다는 말이 디아코노스란 단어인데 시중드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시종인, 하인 이런 뜻입니다. 영적인 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일들 안에 있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영적인 것들 안에 존재하는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것들을 위해 종사하는 자연적인 일들 안에 있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복합체의 진리들이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안에 있는 것들 또는 있는 자들이나 또는 이 가운데 있고자 하는 것들 또는 있고자 하는 자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일들 안에 있는 것. 세상 나쁜 사람들 섬기는데 그 가운데 있는 걸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상 나가가지고 아무 누구에게나 내가 섬겨, 그것이 악한 자인지 선한 자인지 상관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섬기는 것은 악을 자행하는 일들이요. 도둑질하는 자들에게 강도에게 칼을 쥐어주면 강도를 더하도록 조장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선한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선한 이웃.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또는 있고자 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 말이 내가 매우 끝에 둔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두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는 말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섬기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행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취한 모든 것을 가지고 그를 섬기는 행위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 그 가운데 있나요? 네? 있으려고 합니다. 있으려고 합니까? 솔직한 대답이시네요. 그렇게 바뀌어야 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자주 설명한 내용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라. 영혼을 사랑하는 데서는 그 어떤 것들은 장애가 있을 수 없어요. 그죠? 36절 보니까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하나라는 말 없는 빼세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뜻입니다. 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뭘까? 파이디온. 진리들이 순진무구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 설명 다 내용이야. 자,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순진무구 안에 있다. 자, 순진무구가 어떤 경우를 순진무구라고 그러죠? 그렇죠. 자,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물러나는 것만큼 순진무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는 신성에 속한 순진무구 안에 있다. 신성에 속한 지고한 순진무구 안에 있었다. 그래서 블레포스라는 단어를 썼다. 제가 설명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파이디온, 파리다이온, 파이스라고 하는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점진적으로 순진무구에서 멀어지는 정도 일치해서 어린아이, 아이, 아동 이런 말로 설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님께서는 진리들이
자연적인 일들 안에는 순진무구를 표정해준다. 순진무구 안에 있어야 돼. 이런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가르침들이 지금 호도스라고 하는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야,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순진무구해야 돼. 너 자신의 고려돼서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돼. 너 자신을 고려돼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만큼 너는 살인한 자고 도둑질한 자고 가늠한 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주님께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에 글을 세우고 누굴 가운데 글을 세웠다는 거예요? 12이 가리키는 복합체의 진리들 가운데에다가 뭘 세웠다? 순진무구를 세웠다. 순진무구에 속한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뭐가? 호도스가 삶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삶에 속한 일들이나 태도, 행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너 자신이 고려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이웃을, 선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섬기는 행위에 속한 일들이나 기쁨 그 자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사람이 이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결코 있을 수 없겠죠. 근데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중생하게 되면. 그래서 오랜 기간이 필요로 한 거예요. 한 사람이 새로 출생하는데. 그 가운데는 세상 전쟁도 있을 수도 없겠죠. 세상 온갖 잡단 아주 요즘 세상에 일어난 이런 일들은 결코 존재하지 않겠죠. 이웃을 섬기는 행위나 기쁨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 자신의 목적이 돼서 그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다 파기하는 거예요. 도둑놈이에요. 강도예요. 왜냐하면 이웃 것들 뺏어서 내 걸 채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구속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죠? 구속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상대적인 것이니까. 이웃들 것을 뺏어서 내 걸 채우려는데 이웃들도 안 주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짓들 안에 자기 자신을 속박시키고 구속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남편이 안에 속박되어 있다고. 투쟁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야. 이웃들과. 자의라고 하는 것은 전혀 반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을 내가 줘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자신이 그 가운데 구속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섬기는 것인데 없는 것에 내가 갖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동정이잖아. 동정 다. 애정이고.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그를 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안다는 말이 포옹한다 이런 뜻이에요. 포옹한다. 팔로 안았다 이런 뜻인데 포옹한다.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주님의 보호. 포옹한다. 성경에서 두 가지 있어. 포옹한다, 입맞추다. 포옹한다는 말은 사랑에서 비롯된 내적인 격. 가슴에 안는다. 가슴이 뭘까? 사랑에 대한 입맞춤은 내면적인 애정에서 비롯된 외적인 결합. 성경에서 포옹과 입맞춤이에요.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안았대. 그럼 무슨 말일까? 이 순진무구한 사랑 안에 있는 자들과 주님과의 내적인 결합. 그죠? 어린아이가 가리키는 순진무구한 사랑 안에 있는 자들과 주님과 내적인 결합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영혼을 사랑해서 그를 섬기는 행위나 기쁨에 속한 즐거움 안에 있는 것만큼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함께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교리적으로 봐도 명확해. 왜냐하면 사랑 그 자체가 주님 자신이니까. 네?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추상화되어 있는 것인데 사실은 생명 그 자체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행위에서 분리된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이때 주님과 하나로 결합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다란 말이 에이폰이라고 있거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7절 보니까 누구든지 만일 내 이름으로 나만 빠진 거 집어넣네요. 주님의 이름이 뭘까? 주님의 두 이름 사랑과 신령, 선과 신령, 진리. 어린아이 하나를,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순진무구 안에 있다면, 이것들이 영접 수용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면 그런 말이겠죠. 자,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것들은 사랑에 속한 선하는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하는 것들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어린아이가 가리키는 순진무구 안에 있다면,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접된 순진무구 안에 있다면 이 가운데 주님께서 당연히 현존하시겠네요. 나를 영접하니요. 순진무구 안에 있다면 이 가운데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께서 현존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현존해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오면, 주님이 가져올 때에는 신령 천적인 존재로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한 몸 안에 있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이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 주님께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현존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니까 만일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주님을 영접했던 것이 아니라는 말에 그보다 더한 어떤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근원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분 주님이 현존해 계시는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복합적인 진리들이 순진무구 안에 있는 것으로 이분 주님과 한 몸으로 계시는 실현 근원에 대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뭐라 그랬어요? 아래서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신령 진리는 어디서 나왔을까? 신령 선에서 나왔다. 자,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 주님은 어디서 파생됐을까? 신령 선적인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되었다. 자, 신령 인성 안에 계시는 주님은 어디서 파생됐다? 신령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됐다. 교리적인 용어예요. 자, 신령의 인성의 측면에서 서술할 때는 신령 존재에서 비롯됐다라는 말의 뜻이고, 신령 진리에 대해 서술할 때는 신령 선에서 비롯됐다라는 말의 뜻이고, 신령 영적인 존재로 주님에 대해 서술할 때는 신령 천적인 존재로 주님에서 파생되었다라는 뜻이고,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진리들 안에 있기 때문에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서 나왔죠. 근데 제가 자주 앞에서 예수에 대해서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 주님을 가리킨단다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교리에 일치해서 이 신령 영적인 존재로 주님이 비롯된 근원이 있었는데, 신령 근원이 있었는데, 이분이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과 한 몸 안에 계시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결과적으로 보면 앞에서 나를 영접하며 이 가운데 주님께서 현존해 계신다라는 말의 뜻은 신령 천적인 존재로 주님과 신령 영적인 존재로 주님과 한 몸 안에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한 몸 안에 계시는 주님과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제가 한 몸이란 말을 쓰지 아니하고 결합되어 있다라는 말의 뜻은 한 몸은 본성과 성질이
동일한 것이니까 한 번 그렇게 설명을 했고, 결합이란 말은 궤도에 일치한 결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진리 아닌 자들은 진리 측면에서 결합이, 선 아닌 자들은 선의 측면에서 결합이, 보다 낮은 믿음 아닌 자들은 믿음 아닌 것 측면에서 상호적인 주님과의 결합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이 같은 상태로 나가야 돼요. 순진무구간에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저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도만 아니고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